이제 오후 예배는 예언자에 대해서 쭉 이제 예언서를 공부를 계속 할 겁니다.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이제 다 할 텐데요. 그 예언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언서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준비 운동을 잘해야 마라톤이나 경기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워밍업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워밍업이 좀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 때쯤 이제 유튜브를 다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곡제일교회 치면 낮 예배 설교, 그다음에 오후 예배 이 설교가 다 올라가니까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강의를 듣는 것만 가지고는 조금 양이 많아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주중에 한번, 가능하면 주일날 한 번 더 유튜브를 들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유임을 받으셨죠? 2장 받으셔야 됩니다. 유임을 없으면 공부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계 역사를 배우게 되는데 기독교 성경의 역사도 큰 사건은 좀 외워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의 역사를 보통 500년마다 한 번씩 큰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근데 역사가 기록된 시점은 아브라함 주전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주전 20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지금 몇 년 전이에요? 4000년 전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하면 정확하게 2000년은 아니고요. 그게 2100 몇 년 이렇게 1, 2년 차이, 뭐 10년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크게 볼 때 주전 2000년 하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00년쯤 지나면 주전 한 1500년이 되는데 연도를 보통 1446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전 1446년 하면 출 이집트 사건이에요. 우리 애굽이라는 표현을 저는 안 씁니다. 이집트예요. 출 이집트 사건이 주전 1446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500년 거의 되죠. 그리고 이제 외우는 김에 1446년, 주전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 1446년. 아브라함은 우리나라 시대 고조선 시대예요. 그리고 주후 1446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주전 1446년에는 출 이집트 사건 있었고, 주후 1446년에는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뭐 발표했어요? 훈민정음을 발표한 게 외우기가 좋아요. 외우는 길에 외우세요. 그까짓 거 외우면 뭐하나, 그럼 뭐 할 수 없고요. 1446년을 외우는 김에 외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주전 1000년 하면 다윗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는 다윗 왕 그 시대예요. 그 다음에 주전 이제 700년 하면 이사야 예언자예요. 700년 이사야 예언자. 그 다음에 주전 500년 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때 에스라 500년 그때쯤이고요. 주전 400년 하면 마지막 예언자 누구예요? 말라기는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자 아브라함 주전 2000년, 그 다음에 출 이집트 사건 주전 1446년, 주후 1446년에 훈민정음 발표, 그 다음에 주전 1000년 다윗 왕, 주전 700년 이사야, 주전 500년 에스라, 주전 400년 누구예요? 말라기. 이 정도 여러분이 기본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주후 뭐 한 100년, 이때는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후 한 70년, 주후 한 100년까지 활동을 95년에 이제 순교한 걸로 이렇게 보니까 한 100년 하면 바울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주후 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뭐 이 정도 큰 틀에서 연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성경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언서는 총 17권이에요. 이사야서부터 그 다음에 말라기까지 해서 17권이에요. 여러분 대예언서는 5권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그 순서 다 아시죠? 사람이 결단을 해야 돼요. 이사, 사야, 사렘, 예레미야, 사람, 나중에 다시 할게요. 뭔 말인가 지금 하는데요. 나중에 할게요. 이제 분열 왕국 전에 통일 왕국 시대에 10권의 예언서가 있는데 근데 예언자는 16명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예레미야와 에가를 썼기 때문에 2권을 썼으니까 예언자는 16명이다. 그래서 대예언자는 4명, 소예언자는 12명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예언서는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왕정시대라 그러면 뭐냐면 왕이 통치하는 시대예요. 왕정시대 전에는 사사시대예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족장시대는 족장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4대 족장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5대 족장 하면은 욥까지 해서 5대 족장이고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에, 사사시대에 통치하고, 왕정시대 왕이 통치했어요. 근데 예언자들은 왕정시대예요, 배경이. 그러니까 예언서의 내용을 알려면 왕정시대를 이해해야 하고요. 또 왕정시대를 제대로 알려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왕들을 알아야 돼요. 왕들이 통치했으니까 왕 이름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왕의 이름을 다 외우는 것이 좋은데, 다 외우시는 분 혹시 있어요? 없죠, 별로. 별로가 아니라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제 이번 기회에 다 외우게 할 거예요. 숙제는 아니고요. 제가 외우는 방법도 아주 유치한 방법으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왕은 다 외우잖아요. 조선시대 왕이 29명이에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성, 광인, 효연석, 경정, 순익권, 철고순 하면 29명이란 말이에요. 다 알죠, 그죠? 네. 조선시대에 29명이에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성, 광인, 효연석, 경정적, 순익권, 철고순 해가지고 그 29명 다 외우잖아. 옛날에 공부 안 했습니까? 이거 다 외웠단 말이죠. 근데 북왕국과 남왕국의 그 왕들은 그보다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외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교역자들과 장로님들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이제 왕 39명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외워야 됩니다. 자, 이제 통일왕국 시대에 가면은 이게 120년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연도는 거기 써놨고요. 그래서 40년이에요. 자, 왕이 단일한 왕국이었을 때 3명, 사다솔이에요. 사다솔. 사울, 다윗, 솔로몬. 그러니까 사다솔 이렇게 외워버려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40 곱하기 3 하면 이제 120년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마지막 통일왕국의 왕인데 솔로몬이 너무 성전 건축하다 보니까 이 국민들을 사실을 괴롭혀가지고 그 부하들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러분 이 왕국의 도표를 보면은 오른쪽이 이스라엘이고 왼쪽이 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유다에다가 동그라미 맨 위에 유다에다 동그라미 이스라엘에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은 남쪽의 유다고 오른쪽은 북쪽의 이스라엘인데 여기 잘 보시면은 분열왕국 이스라엘의 첫 왕이 누구예요?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은 누구겠어요? 그러면 르호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쪽에 르호보암이고 북쪽이 여로보암인데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고요. 첫 왕이 도대체 여로보암이 북쪽인지 누가 솔로몬의 아들인지. 그래서 외우는 방법 솔르몬 이렇게 하면 돼요. 르호보암. 솔로몬, 솔르 하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 이렇게도 못 외우면 안 되죠. 그래서
유다의 첫 왕은 르호보암이다. 이스라엘의 첫 왕은 여로보암이다. 하나님은 근데 남쪽을 인정하셨겠어요? 북쪽을 인정하셨겠어요? 남쪽 인정하죠. 우리나라 남쪽이 좋잖아요. 여기도 남쪽이 좋은 나라예요. 유다가. 그래서 왜 남쪽을 인정하셨냐면은 남쪽이 다윗 왕조예요. 아시겠죠?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쭉 다윗의 가계가 이 남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정통 왕국으로 인정하셨고 북쪽은 이거는 좀 사입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적자와 서자의 그런 관계 그 정도 됩니다. 자, 분열 왕국은 몇 년 동안 존속을 했느냐? 분열 왕국은 몇 년 동안 존속을 했느냐? 유임을 다시 보시면 208년 정도 돼요. 계산을 해보면 208년 존속을 했는데 주전 930년부터 722년까지 이제 존속을 해요. 그래서 77 맞은 돌 같은 왕들 때문에 망했다 해서 722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시나? 722년 외우기 어려우면 77 맞은 돌 같은 왕들을 해가지고 722 하면 북쪽이 망한 연도예요. 어느 나라에 망했어요? 아시리아에 망했다. 남쪽은 몇 년 동안 존속을 했냐? 344년. 그러니까 좋은 나라가 더 오래 가죠,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유다예요. 그래서 344년을 존재했는데 주전 930에서 586년, 망한 연도가 언제인지를 알아셔야 돼요. 몇 년이에요? 586년. 586이 컴퓨터 끝이에요. 286, 386, 486, 586. 그래서 여기 좋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게 망했냐 하면은 바벨론에게 망했다.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거는 208년 존재했다, 344년 존재, 그거는 안 외워도 되는데 망한 연도, 망하게 한 나라는 알아야 돼요. 북쪽이 먼저 망했다 그랬습니까? 남쪽이 먼저 망했다 그랬습니까? 북쪽이 나쁜 나라예요. 북쪽이 먼저 망했는데 722에 망했어요. 그리고 아시리아에게 망했다. 그 다음에 남쪽은 나중에 망했는데 586에 망했고 바벨론에게 망했다. 이제 다음에 제가 이스라엘을 계속 지배한 제국에 대해서도 가르쳐 드릴 텐데 그 순서가 아빠페헬로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빠페헬로.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예요. 요새 저 로마 제국 공부하죠? 그 앞에 제국이 아빠페헬로예요. 그러니까 망한 것도 아시리아가 먼저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아빠페헬로예요. 자, 제국을 어떻게 한다고 순서가? 이거 뭐 아빠페헬로인지 무슨 펠로인지 하여튼 하여튼 해놓으셔요. 나중에 다 도움이 될 겁니다.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분열 왕국 시대에는 계속 이 불행과 환란이 연속이 됐는데 왜 그랬느냐?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쭐게요. 성경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 유인물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왕정 제도를 원하셨을까요? 원치 않았을까요? 왜 원치 않았을까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정 제도를 원치 않았는데 아주 졸라대니까 그래? 한번 해봐. 니네 왕정 제도가 되면 너희들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야 라고 경고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정 제도를 원치 않았다는 성경 구절 한 군데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안 써놨어요. 어디 나오냐면은 호세아 13장 11절이에요. 호세아 13장 11절. 구약성경 1267페이지입니다. 호세아 13장 11절.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나님이 왕정제도 원치 않았어요.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써놓으세요. 하나님 왕정제도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정제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도 졸라대니까 니네 한번 당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그냥 허락을 하시고 방임을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분열 왕국 시대에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분열 왕국 시대에 30명의 예언자들이 예언 활동을 해요.
아니, 목사님, 예언자가 아까 16명이라 그랬는데 왜 30명이라 그럽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30명의 예언자들 중에서 성경책을 기록한 예언자가 7명이에요. 아니, 아까는 또 16명이라, 그건 나중에, 왕국시대 이후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국시대에 성경을 기록한 예언자가 7명인데 그 이름이 제가 써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예언자인지. 시작. 호세아, 아모스, 요나, 오바댜, 요엘, 이사야, 미가. 이 사람들은, 이 예언자들은 왕국 시대에 예언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후에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다 포로 시대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까지는 오늘 이런 그 뒤에까지는 안 하고, 그래서 30명 중에 7명이 성경책을 기록한 예언자다. 그래서 이런 예언자들을 가리켜서 문서 예언자라 그래요. 왜? 책을 썼으니까 문서 예언자라고도 하고 또는 기록 예언자라 그래요.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문서 예언자 또는 기록 예언자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로놓기를 한 이유는 졸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다 써놓으면 여러분 졸아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그냥 다 하지 왜 이렇게 가로놓기 했나 하지 마시고요. 재미있게 쓰면서 하세요. 그냥. 자, 성경을 쓴 예언자를 무슨 예언자라고 한다고요? 문서 예언자, 기록 예언자. 말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23명은 이제 30명 중에 성경 기록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아합 시대의 대표적인 예언자 누구냐 하면 엘리야, 엘리사. 여러분 엘리사는 엄청나게 기적을 많이 했는데 성경에 엘리사서 이런 거 없어요. 기록을 안 했어요. 말로만 예언을 했다. 그래서 구전 예언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로 예수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 그래서 구전 예언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예언자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성경을 기록한 예언자를 무슨 예언자? 문서 예언자, 기록 예언자. 말로만 예언한 사람 무슨 예언자? 구전 예언자다. 그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면은 엘리야, 엘리사 말고도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근데 그 성경 기록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참고로 3명의 예언자들은 외국인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예언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오바댜는 에돔. 오바댜가 구약에서 한 장짜리가 있는 게 오바댜예요. 이 사람은, 이 예언자는 에돔을 대상으로 예언했고, 요나와 나훔은 아시리아 수도가 니누에예요. 아시리아를 대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건데 여러분 외우기 쉬운 게 요나 나훔은 외우면 좋아요. 요나 나훔 나자가 연결이 되죠. 요나와 나훔은 누구를 대상으로?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세계적인 표현을 쓰는 게 좋아요. 아시리아 제국을 대상으로 예언을 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돼요. 나중에 다시 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서 예언자들이 총 16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보세요. PPT를 보세요. 이게 다 제가 쓸 수가 없어서 PPT도 하는 거예요. 16명의 문서 예언자들이 이제 어느 세 시대에 걸쳐서 다 성경을 썼다 그래서 좀 아까는 우리가 이 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가 딱 끝나면 무슨 시대가 옵니까? 포로시대가 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건 다음에 할 거예요. 포로시대. 그 다음에 또 포로에서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는 귀한 시대에 이 세 시대에 걸쳐서 16명의 예언자들이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거는 이 중에서 분열왕국 시대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북쪽 봅시다. 여러분 앞으로 구약 성경 읽으실 때 이 도표를 꼭 성경 옆에 꽂아놓고 읽으세요. 만약에 분실을 하면 교회에 연락하세요.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이걸 프린트할 수 있도록 파일을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받아서 해도 되고 나 다운이고 그런 거 못한다 그러면 목사님들한테 와가지고 요걸 하나 주세요. 그럼 계속 드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도표를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부터, 그러니까 오른쪽이에요. 여러분 도표에 오른쪽이 있어요. 북쪽입니다. 208년 동안 왕조가 구왕조예요. 구왕조.
9왕조고 왕은 19명에 19. 왕조는 9이고 왕은 19이고 쿠데타가 8번 일어나요. 쿠데타가 8번 일어났기 때문에 구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피로 물든 왕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써놓으세요. 여기 이스라엘 오른쪽에다가 여로보암, 나다, 바사, 이게 1대, 2대, 3대, 4대니까 옆에다가 1, 2, 3, 4 쭉 쓰세요. 빨리 쓰세요. 이게 그래 몇 대 왕인지를 알아요. 또 왼쪽도 나중에 써야 되는데 지금 북쪽 오른쪽에만 여로보암 1, 나다, B 해서 그러면 이 왕이 몇 명인지가 딱 금방 들어오겠죠. 근데 19명입니다. 그래서 쭉 번호를 써놓으세요. 네. 그래서 19왕이다. 그리고 왕조는 왕조는 9왕조다. 쿠데타가 8번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조선시대 얘기할 때 태정, 태세, 문단세 할 때 조선시대 일대가 태조 이성계예요. 태조. 정종은 소주병. 여러분 어떤 사람은 태초, 어떤 사람은 정종, 그러니까 세종대왕. 어떤 사람은 정종, 어떤 사람은 영초.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어떤 차이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사변이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버지에 의해서 쭉 아들이 내려갈 때는 아버지만 조예요. 태조. 그 다음에 무슨 종, 세종 쭉쭉 내려가다가 갑자기 무슨 사변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어떻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조가 9왕조라는 것은 8번 쿠데타가 일어났다. 변고가 일어났다. 이런 뜻으로. 자, 이제 번호 매기죠. 몇 명이에요? 19명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19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9명인데, 이렇게 칸을 다 쳐놨는데, 이게, 9왕조. 가장 왕이 많은 왕조는 2왕조예요. 오른쪽 보세요. 무슨 왕조와 무슨 왕조예요?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몇 명입니까? 합치면?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합치면 몇 명이에요? 9명이죠. 총 몇 명이에요? 19명 중에 9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이 왕조가 2왕조예요.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자, 그 다음에 초대왕, 그 다음에 하나 빼먹었네요. 북이스라엘에서 선왕은 착한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왕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한 명도 없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선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선왕이 없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에서 초대왕이 누구라 그랬죠? 여로보암.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예? 대답 좀 하셔요. 첫 왕이 여로보암, 마지막 왕은? 이것도 외우기 쉬워요. 여호와 할 때 앞잡다면 여호 이렇게 끝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여로보암, 그 다음에 호세아 그렇게 끝나요. 그렇게 해서 첫 왕은 여로보암, 마지막은 호야. 여호와 할 때 호. 그래서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9명의 왕들 중에서 그냥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연사한 왕은 7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죽었느냐. 이거 다 쓸 수는 없어서 제가 PPT로 올렸는데요. 한번 보세요. 나머지 왕은 어떻게 죽었나. 한 명은 하나님이 치셨고, 2명은 전쟁에서 죽었고, 1명은 자살했고, 여기 보면 자살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 보시면 시므리예요. 시므리. 예? 자살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러분 맨 밑에 보면은 암살을 의미함이라고 써 있죠. 표 이렇게 조그만 별표, 거기에 암살당한 사람이 7명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쭉 찾아보세요. 그 표시가. 하여튼 여기 다시 한번 보십니다. 앞에 1명은 하나님이 치셨고, 2명은 전쟁에서 죽었고, 1명은 자살했고, 1명은 타락해서 떨어져 죽고, 6명은 살해당했고, 1명은 포로 생활 중에 죽고,
어떤 왕은 일주일 통치하고 어떤 왕은 1개월 통치, 어떤 왕은 6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한 왕들도 있고요. 19명 중에서 10명이 큰 전쟁을 치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표에서 써놨어요. 맨 밑에 오른쪽에 보면은 암살을 의미한 별표. 그래서 별표 표시한 건 전부 암살당한 왕이에요. 북쪽 왕들은요, 굉장히 고통이 많이 당한 왕입니다. 자, 그런데 주전 722년 이거 외우시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연도 몇 년이라고요? 722이에요. 722. 77 맞은 왕들이 돌들 같은 왕들. 722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각지로 흩어져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성경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10지파. 다시는 나오지 않아요.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대신에 이스라엘 지역에는 아시리아 사람들 대신 불러들여가지고 혼혈을 만들어요. 그게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사람 취급 안 해서 왜 그러냐? 혼혈족이에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살던 시골에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그 미군 부대 그 미군들하고 양색시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낳는데 그러니까 목에서 이건 백인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튀기라고 그러고 막 놀리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랬다고요. 근데 이 혼혈족 아시리아 사람들하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하고 혼혈이 튀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니네들 유대인들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너희들 이방인이야.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일을. 요한복음 4장 9절 한번 앞에 보세요. 앞을 보셔요. 여기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해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어떻게 했어요? 상종도 안 했어요. 왜냐? 바로 이런 역사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개취급당했느냐? 외국인들하고 혼혈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지 않았다. 이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취급당해가지고 유대 사람들이 저쪽 갈릴리 갈 때 사마리아 그 통과 안 해요. 더러워진다고 해서 우회해서 가고 막 그랬던 것인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통과해서 수가성의 여인과 나에게 물을 달라 하면서 나는 생수다 이런 얘기한 거죠. 자, 이런 역사를 모르면 사마리아 사람이 왜 그랬지 이제 모르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생긴 거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가고 아주 그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만 남겨두는데 아시리아 사람 대신 끌고 와가지고 막 혼혈 정책을 해가지고 그 튀기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는 한 가지 표현이 계속 성경에 나오는데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열왕기서 읽어보세요. 역대기 읽어보세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로보암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게 계속 이게 뭔데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여기 보시면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막 우상숭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악하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이건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에요. 아합 왕이 몇 대 왕인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에요? 7대 왕이에요. 앞으로 이 도표에 있으면 이제 성경을 그때 어딘지를 잘 보세요.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인데 누구를 잘못 만났냐면은 부인을 잘못 만났어요. 부인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세벨이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미 요한계시록 하면서 했는데 자 앞에 보세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자, 이 시간은 사실은 제가 다 찾자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다 PPT를 만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오므리의 아들, 자 오므리 보세요. 오므리. 아합 위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앞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아시겠어요?
그럼 와닿는다고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 여로보암이 몇 대 왕이에요? 1대 왕이에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말은 아합이 가장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39명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한 명 꼽으라 그러면 누구라고요? 아합이에요. 이세벨과의 그 잘못된 만남이 시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남유다입니다. 자, 남쪽 유다는 여러분 도표에는 왼쪽이에요. 남쪽 유다는 전체가 다윗 왕조예요. 예외가 하나 딱 있긴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다윗 왕조인데 왕이 몇 명이에요? 빨리 넘버링 하세요. 자, 지금 쓰세요. 나중에 사람 안 쓰니까. 자, 르호보암 1, 아비야 2, 3, 아사 이렇게 쭉쭉 써서 쭉 써보세요. 몇 명이에요? 20명이에요. 그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윗 왕조고 전체가 다윗 왕조고 왕은 20왕이다. 초대 왕은 누구예요? 르호보암이 누구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르호보암 위에다가 솔로몬이라고 써놓으세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다. 이거 알아야지고. 그 다음에 착한 왕은 아까 북이스라엘에서 착한 왕이 있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남쪽 그래도 유다는 착한 왕이 8명이에요. 여러분 거기 이름 다 써놨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이 도표에다가 착한 왕을 잘 동그라미를 치든지 뭐 줄을 치든지 표시를 해 놓으세요. 같은 색깔로 앞으로는 좀 색연필을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이 착한 왕은 표시를 해 놓으셔요. 거기 보면 8명 표시를 해 놓으세요. 착한 왕. 착하니까 좀 예쁜 색깔로 핑크색이나 노란색이나 예쁜 색깔로 까만 거 하지 말고. 자, 착한 왕 8명이에요. 잘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착한 왕 8명 중에서도 더 착한 왕이 있어요. 뭐냐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써놨네 보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 도표 맨 밑에 보면 종교개혁해서 이름 써놨죠? 그 3명을 표시를 다른 색깔로 종교개혁 일으킨 왕을 표시를 해 놓으세요.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는 착한 8명 중에서도 더 착한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더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왕이에요. 그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고,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도표를 보면은 북쪽이 주전 722년에 망할 때 마지막 왕이 뭐라 그랬죠? 호세아죠? 북쪽이 망할 때 남쪽 왕이 누군지 보세요. 자, 히스기야. 그걸 잘 하셔야 돼. 앞으로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유명해요. 히스기야 왕 때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북쪽이 망하기 전에 계속 예언을 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북쪽이 망할 때 왕 히스기야를 하셔야 돼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거든요. 예,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인정받은 왕이 2명인데, 자, 아까 8명이 착한 왕이다 그랬는데 착한 왕 중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은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고, 이 또 3명 중에서도 더 착한 왕이 2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크게 인정하시는 왕이 2명인데 아마도 이스라엘 망하는 거 보면서 정신 차린 것 같아요. 그 첫째 왕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망할 때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자, 앞에 한번 성경 구절 보세요. 얼마나 착했는지 한번 앞에 성경을 보셔요. 히스기야 18장 집에 가서 여러분 찾아보시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다음은 빨간 글씨 한번 보세요. 시작. 보세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칭찬하는 거죠. 그죠? 그의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칭찬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 다음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둘 중에 또 한 사람은 요시야. 그러니까 히스기야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가장 크게 인정받은 왕이 2명인데 히스기야와 요시야다 하는 거예요. 자,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아주 하나님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만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좀 아까 히스기야도 그랬잖아요. 요시야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유다에서 하나님께 크게 인정받은 사람은 히스기야와 요시야다. 그런데 남북 합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합이죠. 아합이요. 야, 여러분 이제 아주 참 많이 아시네. 이제 제가 마음에 들어요. 네. 이게 나오기 쉽지 않은데, 자,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인데, 아합만큼 악한 남쪽의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쪽 왕은 대체로 착했어. 근데 이 왕은 아주 악했어요.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자, 므낫세, 그건 아주,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아버지는 아주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 이 아들이 이상한 변종이 나타나가지고요. 이 므낫세.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애들은 안 하는 변종이 있어요. 여기서 이 변종이 나타났어요. 위로 받으세요. 예.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므낫세와 같은 변종이 나타났다. 열왕기하 24장 3절 4절. 자, 보세요. 므낫세에 대해서 뭐라고 아니지. 그거 아니네.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7절, 11절. 한번 보세요. 므낫세가 앞에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 이거 다 읽기가 힘드니까 빨간 것만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다음 거 한번 넘겨보세요. 자, 밑에 여러 가지 있는데, 자,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것만 시작. 그 다음. 빨간 것만,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여기 보면은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아모리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보세요.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했다는 것은 이방인만도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도 못했다는 뜻이에요. 므낫세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왕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므낫세는 이방인만도 못한 왕이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여러분 저기 유인물에 써놨는데요. 남유다 왕 므낫세의 잘못은 유다가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돼요. 나중에 망한 건 시드기야 때지만 사실은 므낫세 때부터 하나님이 벼른 거예요, 지금. 결정적으로 망하게 만든 왕이 므낫세다. 이거 제 생각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열왕기하 24장 3절 4절을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보세요. 이 일이 유다에 임함. 이 일이 뭐냐면 유다가 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유다에게 임함은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누가 지은 죄입니까?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서하시기를 사하시기를 즐겨 안 했다.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망한 것은 나중에 시드기야 때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넌 끝이야. 무슨 왕 때부터라고요? 므낫세 왕 때부터. 그래서 유다 왕국의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다. 므낫세 이름이 아주 별로 부르기에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잘 지어야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남북.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남쪽이 망하는 걸 보면서도 남유다 왕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역사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큰 세 번째, 남북 분열 왕국 시대의 시기별 분류. 이건 도표를 보셔야 되는데요. 도표를 보시면서 답을 달면 돼요.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 남쪽과 북쪽이 어떤 관계였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시대로 나누는데요. 자, 첫째는 남북이 어떻게 하는 시대였어요? 경쟁하는 시대였어요. 그게 첫 번째는 남북 경쟁 시대다 하는 거예요. 자, 남북이 서로 경쟁하는 시대. 그러니까 남쪽의 르호보암과 북쪽의 여로보암이 초대왕이잖아요. 자, 다시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지 다시 확인을 하래요. 솔로몬은 사울, 다윗, 솔로몬이 통일 왕국의 왕인데 솔로몬 이후의 왕부터 분열이 된 거란 말이죠.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은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남유다 왕이에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뭐라 그랬어요? 신하였어요.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 그게 뭐예요?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과 솔로몬의 신하가 싸운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초기에는 막 경쟁을 하는 거야. 초기에는 왜냐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고 한 사람은 솔로몬의 아들이니까 초기에 막 남북이 막 전쟁을 하고 경쟁을 하는 시대. 당연하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북 경쟁 시대다 해서 서로 누가 더 강하냐 도토리 키재기 싸움을 했고요. 그래서 자꾸 싸움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요. 이 시대에 전쟁이 많이 국지전이 발생하고 경계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여기서 써놨어요. 이 기간 남북 왕조의 왕들은 다음과 같다 해서 여러분이 도표만 보면 되고요. 도표의 남쪽의 세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오른쪽 이스라엘의 네 왕,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요 시대가 바로 남북이 서로 뭐 하는 시대라고요? 경쟁하는 시대였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11기나 역대기 읽을 때 이 도표만 보면 이게 이래서 싸움이 많구나 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남쪽과 북쪽이 계속 싸우는데 강대국이 자꾸 들어와요. 쉽게 말하면 내부 분열을 일으키지가 강대국이 그 틈을 타서 들어오는데 그 나라가 이름이 아람이에요. 아람.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자주 나와요. 아람. 근데 아람이 어디냐 하면요. 여러분, 아람이라는 것은 시리아 쪽에 주로 시리아와 페르시아 그쪽을 가리켜서 아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꼭 써놓으세요. 시리아와 페르시아. 팔레스타인 위쪽에 시리아가 있고 그 위에 페르시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리아와 페르시아를 통칭해서 보통 아람이라 그래요. 아람.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은 무슨 말로 쓰여 있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죠. 구약 성경 히브리어. 근데 구약 성경 중에 아람어도 있어요. 그만큼 그 강대한 나라들이었죠. 근데 아람이 자꾸 깐죽깐죽대면서 쳐들어오니까 이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경쟁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우리 다시 같이 망하겠다 해가지고 경쟁을 중단하고 서로 동맹을 맺고 공동의 적인 어느 나라였어요? 아람과 맞서 싸워요. 자,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써놓진 않았는데요. 앞에 PPT를 보세요. 자, 이 남북 화해 시대에 보면은 이 과정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어디 나오냐면요. 오른쪽에 보면은 아합이 몇 대 왕이죠?
예? 7대 왕이죠. 요 아합의 딸이 아달랴예요.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나중에 어디 가냐면 보세요. 남쪽에 7대 왕 있죠. 아달랴가요? 아달랴가 7대 왕이죠. 그죠? 네, 7대 왕이 맞아요. 맞죠? 아달랴? 그러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나중에 이 전리부 남쪽으로 보내가지고 이 아달랴 나중에 왕이 돼요. 나중에. 그 아합의 딸 아달랴와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해요. 결혼해서 사돈지간이 되는 거예요. 누구와 사돈이라는 거예요?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돈이에요. 같은 시기잖아요. 같은 시기. 사돈이니까 지금 뭐 헷갈리는 거 있어요? 북쪽의 아합 왕과 남쪽의 여호사밧이 사돈 관계를 맺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뭐 좀 틀렸나 싶어가지고. 자, 북쪽의 아합과 남쪽의 여호사밧이 사돈이라고요. 자, 사돈이니까 잘 지내겠어요? 못 지내겠어요? 잘 지내지. 그래서 화해시대예요. 아시겠죠? 그래도 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아합과 여호사밧이 보세요. 아합과 사돈이 돼가지고 동맹군을 편성해서 아람과 전쟁을 하고요. 또 나중에 모압과 전쟁할 때는 여호사밧이 남쪽의 4대 왕 여호사밧이 오른쪽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 여기 보면 여호람이라고 써 있는데 요람이라고도 해요. 여기 오른쪽에 북쪽에 9대 왕을 가로하고 요람이라고 써놓으세요.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요람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호람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 여기서 알 것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남북 화해 시대에 사돈을 맺은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과 아합이다 하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또 잘 지내다가 싸우다 하는 게 원래 인간 관계잖아요. 세 번째는 남북 단절 시대가 와요.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상종도 하지 않는 시대가 왔는데 그 이유는 제가 다 써놨어요. 거기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입니다. 예후가 몇 대 왕인지 보세요. 10대 왕이죠.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위에 보면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에 대해서 다 죽여요. 여러분 아합 밑에 2명 있죠? 누구 있어요? 아하시아와 여호람이 아합의 아들들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예후가 반역을 일으키면서 누굴 죽였겠어요? 아하시아와 여호람을 다 죽여요. 씨를 말리려고 다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남쪽에는 누가 왕이었냐 하면은 예후 왼쪽에 보면 누가 왕이었어요?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예후하고 아달랴가 볼 때는 예후가 자기 가족의 씨를 말렸으니까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달랴는 제가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유다 7대 왕 아달랴가 여자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헷갈렸구나. 왜 이렇게 이상한 표정을 나를 자꾸 쳐다보냐. 내가 그 설명을 안 했어요. 아주 잘못했습니다, 제가. 유다의 7대 왕 아달랴는 여자입니다, 여자. 유일하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딸이지.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라니까 이상하다. 왜 아달랴가 이름이 딸 같지 않아요? 딸 같잖아요. 그러니까 설명 안 해도 알아야지. 그러니까 제 잘못도 아니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 다 죽여요. 70명인가 죽여요. 그러니까 이 남쪽의 아달랴로서는 자기 가족을 죽인 거다 보니까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달랴와 예후 시대부터 몇 대 계속 남쪽과 북쪽이 어떻게 됐다고요? 단절되는 시대에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시리아 정복 시대다 하는 거예요. 이 시기는 아시리아 제국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고 팽창주의 노선을 걷기 이전까지
시대입니다. 앞에 PPT를 한번 보셔요. 자, 이 시대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여기다 써놔서 다 여기서 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이 시대에는 질풍노도와 같은 아시리아 공격 앞에 지중 해변에 있던 작은 나라들, 팔레스타인 다 포함했었죠. 시리아 다 포함해서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는데, 이 시대가 바로 아시리아 정복 시대고, 결국 보세요. 결국 이 시기에 아시리아 공격을 견디지 못한 북이스라엘이 몇 년에 망했다 그랬어요? 722년. 보세요. 여기서 호세아가 722년까지예요. 북쪽이 망할 때 남쪽의 왕 보지 말고, 북쪽이 망할 때 남쪽의 왕 누구라 그랬어요? 아주 잘했어요. 히스기야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히스기야 왕 때 무슨 선지자가, 무슨 예언자가 예언했다 그랬어요? 이사야.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족보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아시리아 정복 시대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나라만 남았어요? 북쪽이 망했으니까 유다만 나와요. 유다 왕국 시대 또는 유다 단독 시대라고도 해요. 유다만 남은 거죠. 유다 왕국 시대. 역사 공부하니까 참 재밌죠, 그죠? 네, 재밌어요. 안 재밌으면 안 돼요. 재밌어야 돼요. 자, 유다 왕국 시대. 자, 북이스라엘이라는 완충제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북쪽이 있을 때는 남쪽과 이 북쪽, 저 위에 아시리아와 이 사이에 완충지대가 있었잖아요. 북쪽이. 근데 이게 딱 망하니까 남쪽은 비상해요. 왜요? 직접 강대국하고 이제 대결을 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남유다가 홀로 살아남아서 초강대국 아시리아와 직접 국경을 마주하게 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 자, 한번 PPT를 보세요. 이 시대에 이제 아시리아가 제국의 이제 지나게 해서 쇠퇴를 해요. 아시리아가 몇 년에 망하냐? 이거 제가 안 써놨는데요. 참고로 거기다 써놓으세요. 아시리아 제국이 언제 망하냐면 612년에 망해요. 612년에 망하고, 이제 그 이후에 바벨론 제국. 자, 5대 제국 제가 앞글자 따서 설명해 드렸는데, 뭐라 그랬어요? 페헬로.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또는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예요. 근데 아시리아가 언제 망했다고요? 주전 612년에 멸망하고, 그러니까 이 북쪽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지만 아시리아도 망하니까 결국 남쪽은 어느 나라에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망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이게 엄청난 역사를 한 시간에 다 설명을 한 건데요. 제가 이거 교환 만들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이거 짧게 하려니까 한꺼번에 이걸 사실은 몇 시간에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따라와서 감사하고요. 자,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남북 분열 왕국 시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보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받아요. 자, 경쟁하고 화해했다가 단절이 왔다가 뭐 이런 게, 우리나라도 보면은 일제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후에 남한과 북한이 독자적으로 정부를 수립해서 초기에는 누가 다 김일성이하고 이승만 정권이 경쟁을 했어요.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이 대결을 하지 않고 어떤 시대가 왔어요? 화해 시대가 왔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다시 거의 단절됐고, 다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남북이 또 화해했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지금은 별로 관계 안 좋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역사는 참 돌고 도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오늘 결론적으로, 자,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왕과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를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몇 명 있다 그랬어요? 북쪽에 한 명도 없었죠. 그러니까 계속 쿠데타 일어나고 살인, 암살, 막 전쟁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 불행이 계속된다는 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 이거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므로 나라가 불행하고 또 왕들도 막 쿠데타 일어나고 암살당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